구원받는 건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저는 천국에 관심 없어요. 그러신 분들한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 질문이 좀 어렵죠? 행복하게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네.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한 행위를 강조해요. 그렇게 해서 그 선한 행위, 착한 일을 통해서 죄들이 용서되고 그리고 좋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모든 종교에는 행위를 걸어서 그게 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서 속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내 영과 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그것이 선행에 근거한다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위에 근거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한 가지 위험한 것은 그 선한 행위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교리는 엄청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내가 선한 행위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니까, 나의 선한 행위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착한 일을 어느 만큼 해야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어느 만큼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르지 못한다는 영어 성경 보니까 short, 작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에 근거를 둔다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사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 기쁨이냐면 내가 선행을 했을 때는 기쁘고 착한 일을 못했을 때는 안 기쁘고. 근데 성경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내 속 깊은 곳에서 이 확신에서 올라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한 일을 못했으면 아이 주님, 하나님 오늘 좀 착한 일 못했네요. 이렇게 좀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는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백하면 깨끗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속에 구원받은 확신,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에베소 2장에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구원이래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살려줘야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대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무슨 생명? 영적 생명. 내 영이 죽어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안 되는 것은 영이 죽었어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해요.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내가 선행을 안 하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됐나?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됐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조상이 누구요? 아담.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의 피가 유전이 돼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해요. 출생으로, 아담 안에서 출생으로 말미암아 조상의 그 죄의 피가 나에게까지 와서 출생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선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출생해서 이 세상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출생함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어떻게 해서 돼요? 출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출생.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출생을 한번 했고 영적으로 또 한 번 출생을 해야 그게 born again,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출생으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죽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출생을 해야 해. 새 생명을 얻으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네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떻게 살리셨는가?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보여진 크신 사랑, 작은 사랑도 아니고 큰 사랑으로 5절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영적으로 이 영을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내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책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내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냥 자연인,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모든 죄 용서함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참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침례에 가니까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래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돌이켜서. 믿지 않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걸 회개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주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접을 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지금 위치적으로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정말 감사한 말씀.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냐면 6절에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의 기쁨 이야기했는데 구원의 기쁨이 뭔가 내 영이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도 있고 사람이 주는 기쁨도 있고 무슨 환경, 물질이 주는 기쁨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잠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런 말 로마서 6장에. 그럼 예수님이 장사된 지 셋째 날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거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 새 생명이죠. 이제 그 새 생명이 내 영을 죽은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신인데 내가 살았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생명은 은혜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부모를 통해서 출생할 때 은혜예요. 은혜를 몰라보는 아들, 딸들이 있는데 나한테 뭐 해줬어요? 나한테 뭐 해줬어요? 가장 큰 은혜는 생명이죠.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뭐 유산 뭐 물려줬냐고 그런 것만 계산하고 나한테 뭐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근데 가장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을 줬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게 은혜고 여기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생명이 선물입니다. 이 똑같아요. 육체적인 생명도 은혜고 선물이고 영적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선물로 그리고 은혜로 이런 놀랍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 선행도 해야 해. 그런 교리로 딱 걸면은 선행을 억지로 하죠. 기쁨으로 선행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돼요. 왜? 해야 천국 가니까. 선행을 해야 죄가 용서되고 선행을 해야 죄가 사면되니까 마음속에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 교리예요. 이 행위와 구원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행위가 완전하지 어떤 선행,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8절 믿습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거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국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예? 여기까지 에베소 2장 8절 9절 여기에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부정해요. 행위 뭐라고 말씀하시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부정이잖아요. 아니니,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구원하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 모든 죄사함 받는 거, 그거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무엇을 통해서 받는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 회개하고 믿기만 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이 지금 하늘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자가 오셔야 내가 구원받지. 누가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빠져 죽었어?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요즘 한참 해운대 해수욕장 엄청 그 경비 구조대들 수고 많이 하시더만, 허우적거리고 그러는데 휙 와서 그냥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해서 뭘 좀 줄까, 그냥 내 있는 거 다 줄게, 그냥.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 내 보따리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한데, 이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원을 받는 것은 구출자가 오셔야 그분이 구원해내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속에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분만 생각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그냥 믿음이 충만하면 막 감격하고, 이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 기쁨으로. 근데 사실 오늘 설교 강조점은 10절이에요. 10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기서는 지금 부정하지 않죠. 선한 행위를, 선한 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works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일을 하도록. 여기도 보세요. 창조된 자들이니라. 창조된 자들이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무슨 의미냐? 천국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새로 지었다, 새로 창조했다, 그런 의미예요. 구원받았단 말은 내가 새로 지음받았다. 여기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래요. 작품, 영어 단어 이게 뭐야? 작품 보니까는 워크맨십. 워크맨십이 뭐야? 솜씨. 무슨 예술가들 이렇게 수공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이 영적인 생명을, 새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무슨 행위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의 무슨 선한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2장 8절 9절은 구원 문제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강조하고, 10절에서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야? 그게 10절에 이제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새 사람 만들었어요. 작품이요. 그런데 목적 왜 새로 지으셨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미리 정해놨대.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걷는다. walk. 걷는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한다. 이제 그 구원받지 아니한다. 참고 구절은 디도서 3장 5절이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작품으로 다시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어요. 속사람을.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체 자연인은 그대로 있는데 이 영적인 이 속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건데 목적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이 뭘까? 보통 우리가 선한 일 하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뭐 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예수님 모든 종교에서 참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든 종교에서 하는 선한 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정해요. 선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선한 일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걷도록 내 마음대로 이것도 좋은 일이네. 이것도 좋은 일이네. 이것도 착한 일이네. 이것도 착한 일이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선한 일이다 라고 미리 예비하시고 정해놓으신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새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겠어요? 똑똑한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선한 행위가 뭐겠어요? 응? 성경 구절을 대라고. 성경적으로. 그냥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뭐 여기저기 찾자니 시간이 없고 그냥 에베소서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선한 일이 뭘까? 4장에 가면 1절 보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고 성령도 오셨죠. 아버지도 오신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이 나와요. 선함. 성령이 선하신 영이야. 악한 영이 아니라 선한 영.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분, 우리 주 예수님이 선하신 분, 선한 영, 성령. 이분이 내 영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속에서 선을 행하도록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선을 행하도록.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겠죠? 그럼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성경에 미리 정해 놨으니까 성경을 읽고 이것을 이 행위를 이 착한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부르심이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 나를 낮추고 온유와 부드럽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4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 받음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안에 계신대요. 하나님 자녀들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 이 4장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4장 12절 보면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계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 목사를 주셨어요. 목사 불평하면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시는 거예요. 못났어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해. 근데 왜 목사 겸 교사로 주셨냐면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성도들 성경을 가르쳐서 인격에 성숙하도록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 교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선한 일, 그게 뭐냐면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악한 일이고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세워지도록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해? 모여야지. 안 모이는데 무슨 교회가 돼? 예배 찬송 드리기 위해서 출석을 해야 교회가 되는 거지.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모여야 교회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예배 드려서 모이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이에요. 목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좋은 굿 월크스예요. 여기 예배 경배와 찬양 드리지 않으면은 뭐 할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이 뭘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5분이면 끝나버려요. 나만을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막 30분, 1시간도 갈 수 있어요.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지금 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모르고 열심히 자기 열심을 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노력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살고 내 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 줄 때 그게 선한 일이에요. 또 하나 선한 일을 이제 우리가 대상하면 얼른 사람만 생각하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굿 워크스 좋은 일들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도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은 첫째로 누구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첫째로 하나님 사랑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예를 들면 베다니에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마가복음 14장에 저기 나사로 동생입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14장 보면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했냐면 옥합 향유 옥합 깨뜨린 그 기사 아시죠?
마가복음 14장 보면은 시간이 없어 그냥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쭉 전체 내용을 읽어보니까 300데나리온을 치면은 1년 품삯에 1년 품삯. 그때 당시 이 향기름, 옥합 이 향기름이 가치가 얼마냐면 1년 내내 일해서 모아놓은 돈. 오늘날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하는데 뭐 100불? 100불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잡고 100불 잡고 100불 곱하기 365 그럼 얼마냐면은 시간이 없네. 하여튼 36,500불인가 그렇게 돼.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가룟 유다하고 이제 제자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엄청 구제할 수 있는데 너 이렇게 왜 허비하는 거야? 왜 허비하냐고 막 뭐라 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괴롭게 하지 말라, 가만둬라.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왜 선한 일을 했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이나. 그것을 믿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구나 하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지금 쭉 읽어보면 장사를 준비한 거야. 예수님이 그 시체 앞으로 이제 죽으시고 묻히실 건데 그래서 자기가 모아놓은 아마 시집갈 미천이었던가 봐. 자기가 모아놓은 그것을 향기름을 깨가지고 예수님 몸에 부은 건데 이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허비.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선한 일의 대상, 꼭 사람만 찾을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피 흘려 목숨 바쳐서 나를 구원해 내신 주님, 내가 주님께 뭐 좋은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뭐 선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헌금이에요. 헌금. 고린도후서 8장 9장 읽어보면 헌금은 사랑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의 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보답할고 어떻게 주님을 좀 기쁘게 할고 한마디로 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좋은 일을 좀 내가 할고 하다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허비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가 내게 선한 일을 했다. 허비가 아닌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각자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러 오신대요. 보상해 주시러. 여기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수입의 10분의 1. 오늘날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허비로 생각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드리는가요? 선교사를 돕죠. 때로는 감사하면 막 특별하게 감사도 하고 싶죠. 이 속에서 그냥 감동이 되면은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게 허비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절대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삶 속에서 경험할 거예요. 우선 무엇부터 경험하냐면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거지가 안 돼요. 성경에 수없이 여기저기서 약속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자식들이 빌어먹는 거 봤냐? 그런 말씀이 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지가 되는 거 봤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주 예수님이, 선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뭘 발견하냐면은, 아! 저가 선해졌네. 사람이 좀 좋아졌어. 그런 평가를 듣지 않는다면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났는지 의심해봐요. 내 속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 주 예수님, 선하신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속에서 막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냥 밀어붙여요. 밀어붙여.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할까? 선한 일. 선한 일을, 좋은 일을 기대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이잖아? 가짜야. 목사에게서 그게 안 보이잖아요. 가짜 목사야. 집사님 이해를 들까 안 들을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 아, 잡사야, 잡사. 어디 가서 막 잡수시기만 하더라고. 그냥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 good works, 그걸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셨다. 그냥 빨리 좀 내까지 말씀드려 마칠게요. 가정생활에서 선한 일이 뭘까? 가정생활에서. 에베소 아까 4장, 5장. 에베소 5장. 여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에베소 5장 22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에서 선한 일, 가정에서 좋은 일.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내 아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이래. 뭐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요. 뭐 아니 이게 아니 그렇게 못났어도 남편이라니까. 여기 남편들아 그랬잖아.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잘난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못난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냥 못났어도 남편이면 복종하래. 근데 어떻게 복종해? 죽게 하듯 하래. 예수님께 하듯 하래.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인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아 25절 남편들아, 남편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는데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는 거예요. 저를 지켜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가.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일들이에요. 6장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3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소원이 있지. 정말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싶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회사 생활. 종들아
5절에 보니까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사장에게 순종하래요. 사장에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절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8절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주님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천국 가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아멘. 행위로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질해도 천국 가겠네요? 여러분, 이 선물로 구원을 받으면 이게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건데 강도질 하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살겠어요? 안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기대합니다. 선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선한 일은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